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해서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르무엘 왕의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심원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잠언 31장 1절부터 9절 오늘 본문을 갖고 3주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깨달은 지혜의 말씀. 그가 왕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나라의 백성들을 행복한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이 그에게 필요한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얻은 지혜를 들려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복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있는 곳은 복되어야 합니다. 복이 흘러 넘쳐야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한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된 복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말씀 몇 가지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데, 사람을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듣는 지혜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듣는 지혜,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이 되어서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그들을 재판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억울한 일을 듣고 신원하는 일,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억울한 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일. 이게 이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르무엘이 왕이 되어서 여기 이제 몇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들은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일입니다.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히 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죠.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원망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인생의 삶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없고 누군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들어줄 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누가 들어주고 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누가 듣고 풀어주겠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인데, 그러면 왕이 이들의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신원하는 일,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여는 일,
모든 말 못하는 자와 권고한 자들의 그 송사와 억울한 일을 듣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입을 열고 신원하며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왕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삶의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잘 듣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말을 듣는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신경 써주지 않는 사람들, 누구 한 사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먼저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말해도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 사람의 형편이나 가난함이나 뭔가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왕이 사람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그는 사람을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억울한 사람들을 신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르무엘 왕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일이었습니다. 돈과 힘과 능력도 없는 사람들의 이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 왕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귀, 들을 수 있는 귀, 겸손과 넓은 마음과 용납하는 마음과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품고 들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열린 귀를 가진 사람, 그 왕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족을, 그 사람이 누군가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전의 성경은 듣는 지혜라고 그랬죠.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걸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지혜. 듣는 마음.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올 텐데 어떻게 누가 그들의 재판을, 송사를 다 감당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그들을 행복한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고 연약합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입니다. 무엇보다 잘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듣는 마음의 중요한 메시지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송사를 갖고 재판을 위해 나오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 겸손과, 그리고 또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할 텐데, 자기가 억울하다고 와서 말을 할 텐데, 재판은 두 사람이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 피해를 준 사람, 혹은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와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억울함을 토로할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셨죠. 듣는 지혜를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해결한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한 아이를 두고 싸우는 두 어머니의 재판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았죠. 그래, 한 아이를 두 여인이 자다가, 이제 막 낳은 아이인데 두 여인이 자다가 한 여인이 한 아이를 이제 숨을 막히게 해서 이제 자는 사이에 죽입니다. 그것도 모르죠. 자기가 죽인지 모르게 이제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한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 두 여인이 이제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가 있겠죠. 만약 여기서 송사를 잘못하고 재판을 잘못해버리면 친어머니,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평생 고통을 당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두 여인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두 여인의, 이 아이가 어떤 여인의 아이인가를 분별해내죠. 첫 번째 해결한 사건이 바로 솔로몬 왕이 지혜를 얻고 해결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내려가고 르호보암이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역대하 10장 2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사오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고된 노역으로 수많은 건축을 하느라고 백성들이 자기의 시간, 노역들, 자기의 재물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그 르호보암 앞에 서죠. 여로보암이.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왕이시여, 이제 고된 노역을 이제 평안하게 조금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의논을 하죠. 원로들이 이렇게 이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저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을 후대하고 선한 말을 그들에게 하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을 왕으로 모시고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원로들이 말을 하죠. 여기까지 말을 들었으면,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그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제발 고된 노역을 이제는 조금 쉬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으면, 그리고 원로들 아닙니까? 스승들, 나이를 많이 먹은 장로들, 그 원로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그들의 말을, 이 지혜로운 말을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신하들, 자기와 함께 자란 신하들이 있었거든요. 자기와 같은 세대에 자란 아이들, 친구들, 그래서 신하가 된 그 신하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과 원로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 노역을 줄여달라고 나에게 와서 말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제 젊은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은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아버지가 아무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권력이 더 세다는 거죠. 나에게 권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큰 고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은 줄 아십니까?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죠. 백성들과 함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10지파가 그들을 배신하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죠. 그리고 남유다와 베냐민, 남유다 이 르호보암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불행한 길을 가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0여 년에 그렇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나누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죠. 듣는 귀가 없어서. 왕이 듣는 귀가 없으면, 부모가 듣는 귀가 없으면, 자식들이 듣는 귀가 없으면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행해지고 맙니다. 제가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말만 하고 듣지 않으면 결국 파탄이 납니다.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부부 사이도 다 깨지죠. 부모와 자녀들 사이도 갈라지게 됩니다. 듣는 귀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면,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료들을,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이들을 행복한 길로, 복의 길로,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들을 소리는 안 듣고 안 들을 말만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꼭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저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되는데 듣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십시오. 듣는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 말은 절대로 귀를 닫고 안 듣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잘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내 아픔과 내 사정을 잘 들어주는 사람. 안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가죠. 저 사람 내 소리 안 들어줄 거야 그러면 절대 말 안 하잖아요. 제가 경험해 봐서 합니다. 제 딸이 있어서 가족 사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 사람은 내 말 안 들어줄 거야 그러면 죽어도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이 시대의 지도자들, 필요한 것은 듣는 지혜를 가진 사람, 잘 들어주는 귀를 가진 사람, 그리고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부터 귀를 넓게 열고 마음을 넓게 열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다 듣고 난 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내와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 분들이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또 하는지. 부모님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히 잘 듣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듣고 난 후에 잘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부모의 사명, 자녀의 사명, 또 목사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말하는 것은 이제 3절부터 말씀 보면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여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라고 그러니까 남자는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성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술입니다. 독주. 여기에는 이 세상의 악한 모든 문화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술과 이성에는, 그러니까 술과 이성은 이 세상의 악한 모든 문화가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 타락이죠. 성적 타락. 구약의 많은 왕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인도하며 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무너진 이유는 성적인 타락, 이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술 문제였죠. 대표적으로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고 부름받은 사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던 한 사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삼손. 여인들을 사랑하죠.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결국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해서 블레셋 군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잖아요. 머리가 다 잘리고 끌려가서 소가 끄는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위대한 삼손이. 다윗 왕을 볼까요?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많은 아내들을 둡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가정이 엄청난 자녀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성폭행도 일어나죠. 이 일들을 처리하는 동안에 다윗은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솔로몬을 볼까요?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물론 외교 정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까지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 이성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또 남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별로 없겠지만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살았던 모든 인생사가 함께 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문화와 삶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불행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만 그의 때에는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약속을 하셨죠. 솔로몬 왕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러나 결국 로밤 왕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분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또 뭔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나섰던 사람들 중에 이 문제로 넘어진 이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악한 문화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과 이성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무너져가는 사람, 타락한 사람들, 이 불행한 사건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술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은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훈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죠. 술을 마시고 취하면 분간을 못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지 못하죠. 그리고 모든 접대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술입니다. 이성입니다. 거기서부터 재판이 굽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공의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정의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공정한 세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재판장에는 불의가 판치고 있고 가진 자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다 뇌물입니다. 술과 이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뇌물에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접대하고 그렇게 망하는, 나라가 그렇게 불행해지는 사건들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나온 노아의 가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취합니다. 그리고 온 옷을 다 벗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함이라는 아들이 와서 이것을 봅니다.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죠. 그리고 가서 두 아들에게, 입이 이제 간지러우니까 두 아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이 일로 함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두 형제에 가서 말한 이 아들이 잘못이죠. 그런데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술을 마시고 취하고 옷을 벗고 잔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을 볼까요? 창세기 19장 30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살아나온 롯이 있었죠. 두 딸과 함께. 아내는 죽고 사위들도 죽고 재산도 다 버리고 두 딸과 함께 나옵니다. 두려워서 저 산속 굴 속으로 들어가죠. 밖에를 나오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세 사람만 있습니다. 이 두 딸들이 살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남자도 없고 시집도 못 가고 자식도 못 낳고 대가 다 끊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딸이 의논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해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자. 그래서 두 딸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죠.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지금도 중동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술은 이렇게 한 인생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멸망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술과 이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 이 세상을 밝힐 힘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빛은 거룩함에 있는 것이죠. 이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이 성적인 욕망과 술에 대한 욕망들, 마약들, 이 모든 욕망으로 다 타락한 이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지킬 힘도, 이 나라를 지킬 힘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무너지면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세상을 비춰야 될 교회는, 그리고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은 그 타락한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구원하고 그들을 복의 길로 이끌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몸과 마음을 지키는 거룩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있고 내 자녀는 어디에 있고 내 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욕망에 사로잡힌 자리입니까? 어제는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잘 살펴야 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지키려면 우리는 눈을 뜨고 살펴야 되겠죠.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깨끗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고요. 그래야 우리는 내 가정을 지켜낼 수 있고 살아난 내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할까? 우리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귀,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 두 번째는 이성과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술 문화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이 거룩함.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절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이성의 문제, 술 문제, 마약의 문제, 이 욕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지키며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아니고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의 악함, 우상의 모든, 구약에 나오는 우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상 앞에서는 이성이 있었고 성이 있었고 술이 있었습니다. 술 취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았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라. 네 안에서 끊임없이 네 양심에, 네 마음에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라. 안 된다고 말하면 하지 말고, 마시지 말라고 하면 마시지 말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성령이 네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 행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도 살고 내 가족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잘 듣고 바로 듣는 지혜가 성령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은혜가 바로 성령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을 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는 두 욕심, 두 가지의 욕망이 자리 잡습니다. 물론 욕망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성령의 소욕, 그리고 육체의 욕심이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육체의 욕망은 끊임없이 싸우죠. 끊임없이 싸웁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겁니다. 너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네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느냐고. 네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또 육체의 생각이 있었겠죠. 육체의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야, 더 자야지. 피곤한데. 이제 단풍이 들고 꽃이 피는데 세상으로 나아가서 구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끊임없는 내 욕망은 내 안에서 말을 하겠죠. 여러분, 이고 나오신 분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육체의 이 소욕과 욕망에 지고 성령의 음성을 소멸한 채 그렇게 세상으로 나간 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을 힘이 바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별의 능력을 소유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별의 능력, 분별의 지혜를 소유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분별의 지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하고 분별할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까요?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죠. 뭔가를 들을 때, 뭔가를 볼 때, 뭔가를 선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듣고 판단하고 분별할 지혜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마지막 네 번째, 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국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면,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제가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를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과 방언과 신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은사를 누가 주시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거든요. 왜 주시는가 하면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사람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이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성령은 내 안에 은사를 주셨거든요. 돈 버는 은사도 누구를 행복하게 하라고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라고. 말하는 은사도 누구를 행복하게 하라고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능력과 은사는 다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라고, 유익하게 하라고, 마음을, 그의 육체를, 그의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라고, 그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꼭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자기 재산과 자기 땅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돈을 막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나눠주는 일을 하죠.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생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해서 이제 소외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택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서 집사가 나오죠. 7 집사가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죠. 누가 감당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직분자 아닙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는 이 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다면 이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성령 충만하셔서 이제 가족들의 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듣고 잘 분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온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복된 길로 이끄는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복의 길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